감사합니다. 자, 옆에 있는 분들, 앞에 뒤에 있는 분들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손 한번 잡아주시면서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자, 뒤에 있는 분도, 앞에 있는 분도 축복합니다. 인사하시고. 여러분, 작년 10월에요. 저 예루살렘에 한 경매업체가 있었는데요. 위너스라고 하는 이 경매업체에서 메모 2장, 종이에 써져 있는 메모 2장이 경매 물품으로 나왔대요. 자, 요게 그 당시 신문에 이렇게 나온 그런 그때 사진이에요. 자, 이 사진에 보시면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일이니까 그 예루살렘의 한 경매업체 직원인가 봐요. 종이 2장을 이렇게 들고 있죠. 자, 그런데 그 종이에 보시게 되면 왼편에 좀 글씨가 조금 이렇게 우리는 알아볼 수 없어요. 이게 독일어로 써 있는 글씨인데 조금 긴 글씨가 써 있고 오른쪽에는 좀 작은 글씨가 이렇게 까맣게 이렇게 조금 보이실 거예요. 자, 이 작년 10월 24일에 있었던 이 경매에서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 오른쪽에 있는 이 종이 한 장이 낙찰가가 얼마냐면요. 156만 달러. 그러니까 이게 달러로 하니까 이게 여러분 감이 안 오시는데 한화로 하면은 약 17억 6천만 원 정도의 낙찰이 됐어요. 종이 한 장이요. 진짜예요, 여러분, 이거. 자, 왼쪽에 있는 종이요. 왼쪽에 있는 이 종이는 24만 달러. 우리 돈으로 하면 약 2억 7천만 원. 그래서 이 종이 2장이 한 20억 가까이 되는 거예요. 어마어마하죠? 이 종이가 도대체 뭐길래? 그냥 뭐 대단한 것도 아니에요. 종이에다가 이렇게 메모가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17억 6천만 원, 2억 7천만 원에 호가하는 그런 가격으로 이 종이가 낙찰됐어요. 자, 이 종이 안에 써 있는 왼쪽에 있는 좀 이 17억짜리 그 종이에는 뭐라고 써 있냐면 이러한 글씨가 써 있었대요. 독일어로 써 있는 건데 우리말로 번역하면 이렇대요. 조용하고 검소한 생활이 끊임없는 불안에 묶인 성공을 추구하는 것보다 더 많은 기쁨을 가져다 준다. 이런 내용의 독일어 문장이 써 있대요. 조용하고 검소한 생활이 끊임없이 불안에 사로잡혀서 그렇게 성공을 추구하는 그런 삶보다는 훨씬 더 많은 기쁨을 준다는 내용의 글귀인 거예요. 자, 이 오른쪽에 있는 작은 이 글귀는 뭐냐면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 라는 그런 글귀가 써 있대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 종이 한 장에다가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 라고 쓴들 그 종이가 10,000원 하겠어요? 10만 원 하겠어요? 근데 이 종이는 2억 7천만 원짜리 종이가 돼버렸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여러분 대충 이제 감을 잡으시죠. 저 종이 자체가 대단해서도 아니고 글귀 자체가 무슨 어마어마한 것이 아니라 저 종이를 도대체 누가 썼길래 저 종이 한 장이 17억 또 2억이 넘는 그런 돈으로 저게 팔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1922년, 지금부터 96년 전에 그 위대한 아인슈타인이 일본을 방문한 적이 있었대요. 그래서 일본 도쿄를 방문해가지고 한 호텔에 머물렀는데 그 호텔에 들어가면서 호텔의 직원이 이제 그 가방을 이렇게 짐 가방을 옮겨주지 않습니까? 그 짐을 가방을 옮겨주길래 이 아인슈타인이 그 직원에게 팁을 주려고 했답니다. 근데 이 직원이 팁을 극구 사양하면서 안 받겠다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아인슈타인이 그 호텔에 있는 종이에다가 이 글귀를 써가지고 이 2장을 그 호텔 직원에게 줬대요. 그리고 그 호텔 직원이 받았던 그 종이가 바로 이 종이에요. 그리고 96년 만에 이 종이는 그냥 종이에 몇 글자 적혀져 있는 그런 평범한 종이가 아니라 17억 6천만 원에
또 2억 7천만 원에 낙찰되는 어마어마한 종이가 돼버렸어요. 물론 이 신문에 전하는 이 해외 토픽에는 그런 내용만 남아있어요. 그 물건을 호텔 그 직원이 계속해서 가지고 있으면서 그 가족이 내놨다는 것은 몰라요. 그러나 이것이 아인슈타인의 글귀였고 그가 쓴 메모였기 때문에 그 정도 호가하면서 가격을 받게 됐다는 거예요. 자, 다음 달, 지금 이제 9월 말일인데요. 다음 달 13일에 우리 사경이 하는 날이에요. 토요일 날. 다음 달 13일에 경매가 하나 나온대요. 근데 이게 뉴스에도 나온 경매란 말이에요. 무슨 경매냐 하면 프랑스 축구 선수 중에 아주 유명한 사람이 있어요. 지단이라고 하는 축구 선수가 있는데 이 사람이 20년 전에 1998년도에 이 프랑스가 1998년도 월드컵에서 우승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때 우승을 할 때 이 지단이 입었던 유니폼이 있어요. 그 유니폼을 경매에 내놨대요. 그 경매가 다음 달 13일에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지단의 이 축구복이 얼마나 낙찰을 받을까라고 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에게 아마 관심이었던 모양이에요. 이게 신문에 나올 정도가 됐으니까요. 추측컨대는 최소 2만 유로, 우리 돈으로 하게 되면 2,500만 원에서부터 아마 시작될 거다라고 예상을 하고, 사람들은 추측하기를 아마 최대 4만 유로, 5,100만 원 정도에 낙찰되지 않겠나 하고 예상을 한답니다. 여러분, 그냥 축구복 한 벌은요, 아무리 비싼 거, 아무리 좋은 메이커를 가지고 입어도요, 그저 몇십만 원도 채 되지 않아요. 그런데 그것을 프랑스가 월드컵에 우승을 할 때 그 유명한 지단이 입었다는 이유로 이것이 경매가 나왔는데 이게 몇 천만 원에 호가하는 그런 예상을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좀 전에 보여드렸던 작년에 그렇게 17억이 넘는 돈에 낙찰을 받은 그 종이 한 장, 그리고 그저 축구선수 한 사람이 입었던 그 유니폼을 한 벌, 그것이 어떻게 17억이 넘고 또 거의 5천만 원에 가까운 돈에 팔릴 수 있겠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그것 자체가 대단해서가 아니에요. 이유는 딱 한 가지죠. 그것의 주인이 누구냐라고 하는 것에 달려있는 겁니다. 자, 그런 점에서 이제 오늘 나누려고 하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물건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물건 자체,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물건을 누가 소유했느냐, 누구 것이냐에 따라서 가치가 결정이 돼요. 다시 말하면 주인에 의해서 가치가 결정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자, 옆 사람을 한번 보세요. 옆 사람을 한번 보시고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물어보세요. 당신의 주인은 누굽니까? 하고 물어보세요. 자, 당신의 주인은 누굽니까? 왜 이렇게 물어보라고 하는 거냐면 여러분들이 그 이야기를 서로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 스스로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나의 주인은 누구지? 자, 만약에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내 인생은 나의 것, 그러면 내 인생은 주인이 누구라는 거예요? 나 자신이라는 거예요. 내 인생은 나의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그 사람의 인생의 가치는요, 그 사람만큼이에요. 그 사람만큼.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종이 한 장에다가 제가 아무리 좋은 명구절을 써봤자 그 종이는 경매에서 받아주지도 않아요. 근데 그것이 예를 들어서 말이에요. 이승만 대통령이 쓴 거다. 와우, 우리나라 초대 대통령이 쓴 그런 메모야. 그러면 거기서부터 값은 달라지기 시작해요. 주인이 누구냐에 따라서 그것의 가치가 달라지는데 이것은 사물뿐만이 아니에요. 물건들만 그런 게 아니에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이 그 사람의 주인이 누구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가치는 달라지고
그 사람의 인생은 달라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말씀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나의 주인은 누군가?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나의 주인이 누군가? 라고 하는 이 질문 앞에서 우리는 신앙적으로 그렇게 배워왔어요. 들어왔어요. 나의 주인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라고. 그러면 나의 주인이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내가 하나님의 소유자였다라고 하는 사실을 깊이 인정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성경의 말씀에 보면 출애굽기 19장 5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적혀 있어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이 세상 많은 사람들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다 하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자, 구약성경 레위기 20장 26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또 적혀 있어요.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를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음이니라. 이 레위기 20장 26절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시려고 우리를 만민 중에서 구별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한번 오늘은 다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아주 유명한 말씀인데 그래서 오늘은 한번 찾아보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한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이 말씀을 가만히 보시면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다. 하나님이 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왕같은 제사장이다.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 그런 존재예요. 그 다음 이제 중요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자, 우리는 모두가 다 이 말씀대로 한다면 너희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옆 사람에게 다시 한번 이제 옆 사람의 가치를 여러분들이 알려주셔야겠어요. 한번 같이 이렇게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자, 옆 사람은 누구 소유예요? 하나님 소유예요. 이렇게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소유다. 나는 누구 소유예요? 하나님의 소유예요. 레위기 20장의 말씀과 베드로전서 2장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들을 택했다. 너희들은 나의 소유된 백성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종이 한 장이 그냥 평범한 사람이 쓴 종이면 그냥 종이의 메모에 불과하지만 그것이 아주 저명한 사람이 쓴 그런 메모가 될 때에는 그 가치는 매우 높은 가격을 받는 것처럼 우리의 소유가 내가 나의 주인이 되면 그냥 평범한 한 사람의 인생이지만 나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면 그러면 그 이야기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의 마음속에 지금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이 고백을 마음속에 깊이 생각하며 날마다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다름 아닌 나는 하나님의 소유다. 나는 하나님의 소유다. 여러분 매일 아침마다 아침에 일어나셔서 무슨 생각하십니까? 여러 가지 오늘 하루 동안 또 해야 될 일들, 또 지금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 그거 막 신경 쓰면서 그것을 내가 잘 감당하지 못할 것 같아서 마음속에 염려하고 괴로워하고 답답해하고 우리들의 마음속에 여러 가지 사방으로 우겨싸는 인생의 많은 번민과 괴로움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그런 마음에서 벗어날 수 있는 한 가지 길이 있습니다. 바로 이 이야기를 선포하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다. 나는 하나님의 소유된 자다.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첫째, 이 이야기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주인이 책임지십니다.
이사야 43장의 말씀 1절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압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너는 내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우리가 믿음 가운데서 나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자꾸 고백하면서 산다는 것은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래 넌 내 거야. 넌 내 거야.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이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보호해 주십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서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라고 그렇게 말할 때 그 믿음의 고백 속에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고 그래 네가 인정하기를 네가 나의 소유라고 인정하니 내가 너의 주인이라고 인정하니 내가 너의 주인 노릇을 아마 우리의 인생의 주인을 하나님으로 모시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시고 또 보호하시고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 안에서 생겨지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우리는 나 자신을 존귀하게 여기는 자존감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소유라고 하는 이 믿음은 나 자신을 보다 더 존귀하게 여길 줄 아는 그런 마음을 갖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마음속에 나 자신을 존중하고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 바로 이 나를 귀하게 여길 줄 아는 이 자존감은 나의 모습에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나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데서부터 이게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종종 나는 이미 병들었고 나는 이미 나이가 많이 들었고 나는 세상 사람들과 비교할 때 그저 비교할 만한 것도 없고 내세울 만한 것도 없고 그러다 보니 나 자신이 초라해 보이고 나 자신이 한량없이 부족해 보이고 그러다 보면 마음이 점점 위축되고 그 마음이 위축되면서 점점 우리의 인생의 삶에서 나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점점 마음의 상함을 갖게 됩니다. 그러면 삶의 의욕도 삶의 희망도 별로 없어집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높고 높은 자존감입니다. 내가 얼마나 존귀한 사람이고 내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를 우리 스스로가 인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 자신을 매우 소중한 사람이라고 날마다 여길 줄 아는 마음이 그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옆 사람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옆 사람을 보시면서 이렇게 한번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가끔 미술 작품을 이렇게 보게 되면 이게 뭔 작품인가 싶을 때가 있어요. 미술의 문외한이기 때문에 그럴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것은 야 이건 뭔 애가 그렸나 싶은 것도 있어요. 그런데 그 작품이 아주 위대한 피카소가 그렸다 그러면 그 작품은 어마어마하게 위대한 작품으로 인식이 된단 말이에요. 결국 그 작품 자체가 누구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 그 작품이 갖는 가치가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들이 소중한 사람처럼 보여집니까? 아니 여러분 자신은 소중한 사람이라고 여겨지십니까? 여러분 두 손을 이렇게 한번 내미셔가지고 자기 자신 한번 이렇게 토닥토닥 해보세요. 그리고 이렇게 한번 고백하세요. 나는 소중한 사람이다. 다시 한번 나는 소중한 사람이다.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러셔야 돼요. 나는 소중한 사람이다. 왜 소중한 사람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작품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작품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작품이란 말이에요. 제가 한두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불광동에 지금 이제 은퇴하셨죠? 우리 교회도 몇 번 예배 때 이렇게 오셨던 이동준 목사님, 머리 하얗신 어르신이요. 그 이동준 목사님이 그 사모님이 미대 출신이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미술의 조예가 있어요. 안목도 있어요. 미술품에 대한. 그래서 하루는 부교육자들하고 봉고차를 타고 신방을 가는 중이었어요.
녹본동 고개를 이렇게 넘어가는데요. 녹본동 고개 쭉 내려가가지고 길을 딱 지나가는데 갑자기 목사님이 차 좀 세워봐, 차 좀 세워봐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 저희가 차를 세웠죠. 그랬더니 선수 문을 딱 여시더니 나가시는 거예요. 나가셔가지고 한참 뒤로 뒷걸음질에 가시더니 그 옆에 가로수 옆에 뭐 하나 액자가 하나 다 버려져 있더라고요. 누가 버려놓은 거예요. 내버린 거예요. 그러더니 이 어른이 그 액자를 가지고 와가지고 차에 탁 탔어요. 가자! 그래서 갔어요. 목사님 그게 뭔데요? 그랬더니 씩 웃어요. 씩 웃으면서 갔는데 나중에 그것을 보니까 그 액자를요 목사님 방에다 딱 걸어놨어요. 딱 걸어놨는데 우리는 이제 모르고 저게 뭔데 그러나 뭐 그림이 좋은 건가 하고서 그냥 그림만 보고 그랬는데 한 달쯤인가 훨씬 지나서 불광동에 저 인사동에서 화랑을 하는 분이 계세요. 장익화 집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이 화랑을 하면서 그런 부분으로 여러 가지 것들을 너무나 잘 알아요. 목사님한테 한번 인사드리러 왔다가 이렇게 딱 들어와서 딱 보더니 목사님 저 그림 어디서 나셨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씩 웃으면서 어디서 났어? 알아? 그랬더니 그럼요. 서울대 무슨 뭐 미대 무슨 교수의 작품이래요. 저거 지금 화랑에 내놓으면 호가가 지금 몇 천만 원 이상이에요. 와. 그걸 녹본동 그 어떤 그 동네에 있는 사람이 내버렸겠습니다만 그 사람은 안목이 없어서 내버렸어요. 안목이 있는 분은 그걸 가져다가 당신 방에다 딱 걸어놓고 그것만 취급하는 화랑의 그 주인이 와서 알아보더니 그건 누구 작품이라고 그러면서 그 집사님 하는 말이 농을 잘하거든요. 목사님 횡재하셨습니다. 집사가 목사한테 횡재했대요. 자, 여러분 그게 뭘 얘기합니까? 안목이 없는 사람이 볼 때는 그냥 아무것도 아닌 그냥 내다 버려서 누가 갖다가 그냥 폐기 처분하면 좋을 별 볼 일 없는 액자에 불과해요. 안목이 있는 사람은 그것을 자기의 방에다가 다 아름답게 가장 좋은 위치에 걸어놔요. 안목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달려있어요. 옆 사람을 다시 한번 보세요. 이제 여러분들의 이제 안목을 보시는 거예요, 이제. 자, 여러분들이 옆 사람 보실 때, 자, 여러분들이 안목이 있으시면 이분이 대단한 분이세요. 그렇게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면 여러분들은 안목이 없으신 분이에요. 뭐 딴 거 없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안목 있는 눈으로 옆 사람에게 다시 한번 축복했어요. 당신은 지금 보니 대단히 소중한 분이에요. 자, 이걸 그냥 좋으라고 듣기 좋으라고 하는 덕담으로만 듣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왜냐하면 너는 내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는데 자꾸 우리는 우리 스스로 심리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요.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한단 말이에요. 나 스스로가 나를 그렇게 여긴단 말이에요. 내가 얼마나 소중한 작품인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데 우리 스스로 그것 자체를 인정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 하면 세상 사람들이 보는 눈으로 나를 자꾸 보니까. 세상 사람들 안목도 없는 사람의 눈으로 자꾸 날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잘것 없지요. 점점 세월이 갈수록 늙고 그냥 주름은 그냥 뭐의 계급장이라고 주름은 계속 늘어나고 아마 여러분들 화장대 앞에서 얼굴을 두드리시면서 그러실 거예요. 옛날에 나도 안 그랬는데 옛날에 내 피부도 얼마나 탱탱했는데 이렇게 내가 변장을 안 해도 됐는데 그런데 점점 세월이 가면서 우리들의 마음은 육신도 연약해지고 내 삶의 여러 형편도 점점 더 힘들어지고 어려워지고 그러다 보면서 우리들의 마음속에 찾아오는 것은 마음이 약해져요. 세월이 가면 갈수록
사람의 마음이 점점 강해질 것 같습니다만 절대 안 그래요. 작년보다 올해 더 약해지는 것은요, 몸만 약해지는 게 아니에요. 마음도 약해져요. 세월이 가면 갈수록 삶의 형편이 더 나아질 것 같습니다만 전혀 안 그래요. 더 힘들어져요. 그러다 보니 마음은 점점 더 위축돼요. 어떻게 살겠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인생의 삶은 점점 더 우리를 쪼그라들게 만들어요. 무가치하게 만들어요. 힘이 없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러려면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 날마다 복음을 들려줄 줄 알아야 돼요. 복음을 들려줘야 돼요. 나 자신에게 복음을 들려줘야 돼요. 제가 자주 말씀드리죠. 복음이 필요한 가장 첫 번째 사람은 누구라고요? 나 자신이에요. 복음을 전하라, 복음을 전하라. 맞아요.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첫 번째 복음을 전해야 될 사람은 나 자신이에요. 어떤 복음을 전하시겠습니까? 나는 소중한 존재다. 근거가 있어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다. 너는 내 것이다. 나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난 소중한 것이에요. 매우 낡은 종이 한 장이에요. 96년이 됐어요. 96년 된 종이가 뭘 볼품이 있겠어요? 아무것도 아닌 종이에요. 근데 그 종이가 그 주인이 누가 쓴 거냐 하면 아인슈타인이 썼다고. 20년 된 티셔츠예요. 누가 입으라도 입지도 않을 거예요. 근데 그것이 경매에 나가고 그리고 세계 뉴스가 되고 있어요. 20년 전에 지단이라는 사람이 입었던 옷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의 만드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에요. 그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알아봐야 돼요. 우리 스스로가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세상 사람들의 안목으로 날 보면 안 돼요. 하나님의 눈으로 날 봐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눈으로 날 보면서 나 자신을 날마다 축복할 줄 알고 나 자신의 가치를 재발견해야 해요. 여러분들은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빚으시고 여러분들의 인생의 삶을 지금까지 도우시면서 함께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말할 수 없이 소중한 한 분 한 분들이에요. 이 가치를 내가 인정하고 내 스스로 깨닫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해야 할 또 하나의 일이 있어요. 그건 뭐냐 하면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매우 소중한 존재로 만들어주는 일이에요. 우리 인생의 삶에서 만나는 많은 내 주변 사람들을 소중한 존재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좀 전에 말씀드렸던 녹본동을 건너가면서 이동준 목사님이 주워왔던 그 액자를 쓰레기를 수거하는 사람이 만약에 주었다면 가져가서 쓰레기 분해해서 그냥 처리해 버렸을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누구의 작품이라고 알아보는 사람은 그것을 가지고 와서 아주 귀하게 깨끗하게 닦아서 벽에다 걸어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매일같이 만나는 사람들을 소중한 존재로 발견하는 안목이 있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만나는 사람들, 여러분들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바라보실 때 어떤 안목으로 바라보십니까? 하나님이 이 사람을 만드셨어. 만약에 그 사람이 아직 예수 믿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이 사람을 하나님 소유된 사람으로, 하나님 소유된 백성으로 만드시려고 지금도 공을 들이고 계셔.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이 사람을 하나님 백성 삼으셨고 하나님이 존귀한 존재로 이 사람을 지금도 그렇게 여기고 계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런 안목이 있으셔야 합니다. 여러분들 가족들을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여러분 식구들, 여러분 형제들을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명절을 지나고 나면 명절 자체에 육체적인 피곤함 때문이 아니라 가족들끼리 만나서 그 가족 관계 속에서 여러 가지 애증이 있다 보니 피곤하고 지치는 그런 사람들이 많다죠. 여러분들은 어떠셨는지 모르겠어요. 가족뿐만이 아닙니다.
일터에서 만나는 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항상 나를 축복하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항상 경쟁자처럼 그렇게 여기는 사람들, 그러니 좋게만 보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나도 똑같이 그 사람들을 그런 시각으로 바라본다면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은 언제나 내 마음속에 축복이 되는 사람이 아니라 항상 나를 피곤하게 만드는 사람들이 돼요.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어떤 눈으로 바라보느냐, 이것은 나의 안목의 수준에 달려 있어요. 그러니 내 인생의 삶에서 예수 믿는 사람의 가장 복된 일은 우리의 안목이 하나님의 안목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안목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나의 안목을 좀 높일 줄 알아야 됩니다. 언제나 보는 방식으로만 보는 게 아닙니다. 좀 더 높은 안목을 가지고 바라볼 줄 아는 그런 안목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한번 고백합시다. 하나님, 나에게 높은 안목을 주세요. 여러분, 세상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은 구원하시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그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많은 손길들을 통해서 일하고 계세요. 그들을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삼으시려고. 그리고 여러분들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고상한 안목이 있고 높은 안목이 있고 남다른 안목이 있다면 그 사람을 작품으로 만들어 내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안목이 높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만나는 사람들을 정말로 귀한 작품으로 만들어내지 못해요. 그리고 맨날 그 사람 때문에 마음 아파하고 속상해하고 미워하고 다투고 갈등하고. 그러나 한 사람 한 사람 모든 사람은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하나님 그들을 부르셔서 택하셔서 하나님 백성 삼으시기를 원하고 계세요. 그 사람 한 사람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하나님은 그들을 축복하시고 그들의 삶이 존귀한 삶이 되도록 하나님 만들기를 원하세요. 근데 그 사람들이 그걸 깨닫지 못하고 있어요. 자기가 귀한 작품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해요. 그래서 날마다 자기 인생 한탄하며 살아요. 내 팔자는 왜 이 모양이냐고 자기 팔자 타령만 해요. 자기 주어진 삶은 왜 이 모양 이 꼴이냐고 자기 인생만 한탄해요. 자기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를, 자기가 얼마나 소중한 가치가 있는 사람인지를 발견하지 못한 거예요. 오늘 말씀의 제목을 또 하나의 열매를 위해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제목을 잡았어요. 이것은 다름 아닌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자신을 바라보는 안목을 높이셔야 돼요. 여러분들은 결코 하찮은 존재가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 보는 눈으로 여러분들을 보지 마세요. 하나님의 안목으로 여러분 자신을 보세요. 그럼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소중하게 빚으신, 그리고 하나님이 부르시고 택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스스로 나는 정말로 소중한 존재다 여기실 줄 알아야 돼요. 오늘도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택하셨으니 나는 정말로 소중한 존재라고 매일같이 나 자신의 값을 그렇게 인정하고 한 날 한 날을 사셔야 돼요. 그리고 마음속에 하나님, 내가 오늘 하루 만나는 모든 사람들, 내가 오늘 하루 동안 만나는 사람들을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의 안목으로 이 사람을 보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당신은 참 소중한 사람입니다 라고 말해줄 줄 아는 그러한 안목을 내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이렇게 이 아침에 지금 나눈 이 말씀들에 단 한 번만이라도 순종해 보세요. 뭘 순종하시냐면 이번 주 동안에 여러분들 만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에게 따뜻한 마음, 따뜻한 미소로 그렇게 얘기해 줘 보세요. 당신은 참 소중한 분입니다. 당신은 참 소중한 분입니다 라고 꼭 들려줘 보세요. 여러분, 이 한마디가 어떠한 역사가 일어날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그 속에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날 수 있을 거예요. 믿음을 가지시고 여러분들의 안목을 높이셔서
이번 한 주간 동안에 만나는 사람들 중에 단 한 사람이라도 매일 한 사람씩 그렇게 전해줄 수 있다면 더욱 좋고요. 당신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매우 귀한 사람입니다. 만약에 그 사람이 묻는다면 설명해 주셔도 좋아요. 당신이 왜 소중한 사람이냐면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당신이 장차 나의 기도로 인해서 당신이 더 소중한 사람이 될 거니까. 만약에 믿음의 사람이라면 더 이야기를 들려주셔도 되겠죠. 당신의 주인이 하나님이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기 때문에 당신은 굉장히 소중한 사람이다.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 경매에 나왔던 종이 한 장이 17억 7천만 원짜리더라고. 종이가 값이 있었어가 아니라 그 종이의 주인이 누구였느냐에 따라 값이 달라지는 것이라고.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만나는 많은 사람들의 가치를 그렇게 평가해 줄 수 있다면 그 사람은 또 하나의 열매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또 하나의 열매를 만들어 가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여러분 전도하셔야 합니다. 근데 그 전도는 교회 나와 이것이 먼저가 아닙니다. 그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려주는 게 전도입니다. 당신은 소중한 존재입니다. 당신은 매우 귀한 분입니다. 이렇게 그 사람에게 축복해 주는 것이 전도입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우리 가지고 있는 이 높은 안목을 가지고 사람들을 축복할 때 그들은 그 자신을 발견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될 때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이 하나님 나라의 또 하나의 열매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 부르심 받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었습니다. 날마다 여러분 스스로 나는 하나님 앞에 소중한 존재다. 하나님의 눈으로 여러분들을 보시고 매일같이 만나는 사람들을 그런 안목으로 바라보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세월이 가면 갈수록 자꾸 움츠려듭니다. 마음이 약해집니다. 우리들의 마음이 점점 더 약해져 힘을 잃어버립니다.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깨닫지 못하기에 내 마음이 상하여 답답해하며 괴로울 때도 많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안목을 주시기 원합니다.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발견할 수 있게 해 주옵소서. 나 자신의 모양 때문이 아니라 나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까닭에 내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기에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기에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소중한 작품인지를 알아차리고 내가 만나는 사람들을 그렇게 대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